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네. 이제 21장이면 22장까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21장 말씀, 그 유명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20장에 천년왕국. 그래서 천년왕국이 도대체 뭘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그 십자가에서 멸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가 천년왕국인가, 아니면 또 미래의 어느 때 시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천년왕국을 이루실 건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전천년설, 후천년설, 천년왕국은 없다, 그냥 무천년설,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사냐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이기면서 사느냐. 날마다 마귀에 밥되지 않고 이기면서 사는 삶 있죠. 그게 우리가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결국 마귀가 무적행에 갇힌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래로 마귀가 사라진 것 같지도 않죠? 그죠? 우리는 날마다 시험당하고 날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 무장하고 이기는 삶을 사느냐,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뭐 이거다 저거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가 이기는 삶, 옛날에 내가 많이 했다 이것도 소용없고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21장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이걸 한문으로 뭐라고 그래야죠? 신천지라고 그러죠? 아주 그냥 이 이단들이요, 좋은 건 다 갖다 써가지고 우리가 입을 못 대게 만들어요. 신천지, 그죠? 그리고 또 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구원파. 우리 구원을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근데 구원파, 잘못했다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저 사람 구원파 아니야? 또 이런단 말이죠. 신천지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거 신천지잖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유. 교회가 또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를 주님의 교회,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좀 있죠. 입으로 정말 뭘 이렇게 중요한 거를 자꾸 이렇게, 선포를 해야지 되는데, 이게 이단들이 막 이런 거 갖다 끌어다 쓰니까, 그거를 우리가 또 말을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역사를 보면 뭐냐면은,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윤회해요. 심지어 뭐 사람이 죽으면 잘 살았으면 다시 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더 잘 살았으면 아예 이제 이 윤회의 밖에서 벗어나서 니누바라는 극락에 이른다. 뭐 그런가 하면은 또 있죠. 잘못 살았으면은 맨날 두드려 패던 강아지, 그것 때문에 네가 강아지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심지어 무슨 벌레 새끼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모든 생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의 그 역사가는 직선적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뭘로 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요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새롭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이제 만드시고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이 결말이 온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쭉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심지어 자연까지도 파괴가 됐죠.
자연도 파괴가 되고 인간관계도 파괴가 되고 모든 게 파괴돼. 부부관계도 파괴가 되고 다 파괴가 되었죠.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서로와 서로에 대해서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수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이용해야 되죠. 근데 돈을 모으려는 게 돈이 목적이 되고 사람이 수단이 돼가지고 바뀐 거예요. 사람이 목적이 되고 사람을 위하여서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인류 종말의 시계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죠. 지금 12시에 땅 하고 종칠 때가 됐다고 그래요. 진짜 우리가 환경 그런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그 북극이나 남극에 비가 와요. 눈이 와야지 되는데 다 녹고 이 온도가 자꾸 올라가죠. 종말의 때가 말세라고 그러는데 진짜 말세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창조물이 이제 21장에 와서 새롭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전혀 새롭게 되는 것을 보니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바다에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을 다 새롭게 하셨죠. 창세기에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 타락하고 망가진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고치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는요. 뭐가 내려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대요.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죠. 이 거룩이 우리의 삶은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은 제발 거룩해져라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하늘이 하늘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이 내려온대요. 근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전에도 신부에 대해서 나왔죠. 그게 뭔가 또 한 번 말씀하고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신부가 내려왔다 그러는데 신부에 대한 이야기 지금 어디 있는지 좀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드는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처음 것들, 타락하고 망가진 것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졌대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기록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신부가 누구냐는 거예요. 신부. 신부를 보인다 그러고서는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세상인가 그랬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새 예루살렘을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뭐 그러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도시냐 이거죠. 뭐 서울시나 뭐 대구나 대전 뭐 이런 도시냐 이거죠. 새 예루살렘이라는 게 그러한 도시가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려왔다는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에덴 동산처럼. 그죠?
예.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사망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새 예루살렘에 내려왔는데 그 새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되고 그들에게서는 이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대요. 예. 하나님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모든 게 다 타락하고 망가졌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이 알파고 오메가세요. 처음과 글자의 끝이에요. A에서 Z까지가 처음과 끝이잖아요. 근데 이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첫자예요. 내가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이제 그 결실을 이제 계시록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흠없이 아름답게 지으신 에덴 동산에 흠없는 사람 아담과 이브가 사단의 포도원을 허는 그 사단을 통하여서 망가졌단 말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아담이 너 때문이야 그렇게 되죠. 이브는 뱀한테 너 때문이야 그러죠. 서로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아주 비열하고 치사한 존재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명수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야 얘네들이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또 이제는 아니 악한 사람이 오래 살아봐요. 악한 애들이 오래 살아봐. 큰일 나요. 그죠? 큰일 나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딱 차단을 시켰죠. 에덴 동산에 내쫓아버렸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한대요? 내가 생명수 샘물 목마른 자에게 이제는 값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인 거예요. 여기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다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은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한다 그랬죠. 부활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 부활. 이들은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의식 상태로 빠져드는 게 사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사망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담아 네가 이거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뭐 죽지 않고 살아서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았는데 왜 죽는다 그랬지? 하나님과의 단절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완전히 영원한 구제불능. 너네들은 영원한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리해 주신 거예요. 자, 9절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니 여기 또 나오죠. 신부 어린 양의 아내요. 예수님이 장가 가셨나 봐.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둥 뭐 이러는 데 있죠.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하나님이 어머니가 있고 하나님 아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영상을 보여줘요. 영상을 막 보면 막 나비가 막 날아다니고 벌이 날아다니고 막 삐약삐약 뭐 짹짹짹짹
책 이런 거 보여줘요. 그러면서 천하 만물이 다 음양이 있고 천하 만물이 다 이렇게 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느냐. 하나님 어머니가 계시다. 뭐 이러면서 막 그러거든요. 근데 옛날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아니 첫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가 있는데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형이 죽고 동생이 또 형수하고 살다가 또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곱째까지 다 죽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부활 때에는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가 천국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처럼? 천사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라 천사처럼 그렇게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예? 천사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꿈을 깨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성경을 부분적으로 딱 보여주면서 봐라. 여기 신부 있잖아. 신부. 근데 왜 하나님 어머니 있다는 거 왜 안 믿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갖다 들이대면은 그런가 머리가 갸우뚱해져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가 천사처럼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딱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공격을 못해요. 네. 그래서 10절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까 예루살렘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위한 보석과 같고 벼옷과 수정과 같더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딱 설명을 해요. 아까는 그 설명 없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계시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막 그 예루살렘 성이 뭘로 돼 있고 뭘로 꾸며져 있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막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요. 옛날에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은 여기다 이렇게 이제 에봇을 입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탁 뭐를 붙이냐면 12보석을 붙여요. 12보석을 탁 이렇게 붙여요. 12보석은 뭘 의미할까요? 12지파. 12지파. 그러니까 이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는 뭐예요? 이 제사장의 보석이에요. 보석과 같은 12지파예요. 제가 새벽에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제 가슴에 여러분은 소중한 보석과 같아요. 12보석이에요. 여기에 또 이제 요새 이경미 권사님 여기 또 새로 여기다 딱 이렇게 제 가슴 속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넣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기 이렇게 마음에 품은 12지파처럼 보석과 같이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루살렘을 의미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기초가 뭘로 돼 있나 보죠.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다음에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옛날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담고 있는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막을 제일 가운데다 이렇게 놔요.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행진하다가 멈춰요. 그러면은 12지파니까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딱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가운데 누구를 모셔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출발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따라가면은 그 뒤에 또 이렇게
따라서 가고 또 멈추면 제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13절에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문이 세 문이니 12지파를 4로 나누면 이렇게 3개씩 나누어지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의 성곽위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 어린 양의 12 사도들의 이름이 있더라. 예.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 사도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에 들어왔죠? 예? 교회에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15절 보니까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니오. 네. 12,000. 네. 12,000이면은 뭐예요? 12 곱하기 12면 144죠? 12 곱하기 12이 144죠? 네. 곱하기 1000을 하면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12,000 스타디오니오니. 그래서 이게 12에다가 1000을 곱하는 숫자 있죠? 여기도 12에다가 1000을 곱해요. 1000을 곱하면 무조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많다는 소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12사도 곱하기 1000 하면 12,000이죠? 예. 근데 여기서 스타디온이요.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약에 어떤 경기가 열렸어요. 지금 아나운서가 막 그래요. 여기 지금 스타디움에서 이 경기를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죠? 경기장이라는 소리예요. 스타디움. 경기장. 그런 뜻이에요. 스타디온 그러죠? 경기장이에요. 네모 반듯한 운동장, 경기장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똑같이 네모나게 그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한 거지? 1스타디온을 185m라고 그래요. 185m. 그러면 185m면 엄청, 그죠? 100m면 굉장히 넓잖아요. 180은 거의 200m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넓은 축구장보다도 더 넓은 이러한 사각형이에요. 그게 몇 개 있어요? 12,000 스타디온. 그러면은요, 이게 22,000이든가? 제가 계산을 해놨는데, 어디다. 그 킬로미터예요. 그럼 2,000킬로미터면 우리가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상도 못할 그러한, 부산까지가 여기서 한 500km라 그러죠? 예? 500km라 그러죠? 근데 이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는데 사람이 측량할 수 있는 거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뒤에다 땡땡이 3개 붙으면 뭐라고요? 아주 멀다, 아주 크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아이고 계산을 해봐가지고 이거 몇천 킬로네 막 그런 거 계산해봤자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가지고 2,200, 2,000 킬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160이요. 예, 2,160여 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기 부산은 4번 더 갔다 올 그런 거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거를 측량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넓은 그러한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이제 이것도 이렇게 그 성벽 있죠? 예루살렘 성벽. 그 성벽도 이렇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그래서 12개가 나오겠죠? 뭐하고 같을까요? 이 옛날에 이 제사장이 가슴에 품었던 12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에는, 예루살렘은 결국은 아주 보석과 같이 귀한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다 보세요. 21절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나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여기에서요, 머리가 좋아야지만 이걸 깨달아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 그랬죠? 근데 그곳에 누구도 계셔요? 하나님도 계신다 그러지. 하나님도 계시고 또 누구도 계셔요? 예. 예수님의 신부라고도 그랬죠? 예. 그랬는데 막상 성전이 안 보인대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으면은 예루살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하나 교회예요? 여러분의 눈에 교회가 보여요? 안 보여요? 교회가? 안 보여요. 안 보여. 여기 교회가 안 보여요. 여기가 교회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교회가 보여요. 왜냐하면 저쪽에 최소한 자매가 교회고, 저 뒤쪽에 전도사님이 교회고, 저쪽에 이면주 집사님이 교회고, 목사님이 교회고, 여기에 앞에 있는 정부자 집사님이 교회고, 다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우리의 이 공동체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 그 자체가 그냥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 이 요한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럼 성전이 어디 있겠네? 찾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을 보고 저기 무슨 교회네, 저기 무슨 교회네 이러잖아요. 온누리 교회네, 저기 뭐 한사랑 교회네 그러잖아요. 그게 교회냐 이거예요. 교회는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대요. 근데 성전이 없네? 예. 그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는 성전인 거예요. 여기가 아무리 뭐 화려하게 막 그냥 꽃장식을 하고 막 엄청 화려해요. 근데 하는 짓거리들이 다 못됐어. 주님이 난 너 정말 너 진짜 난 너무너무 싫어. 그리고 저기 그 에스겔서처럼 떠나셨어. 성전을. 그러면 그건 교회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22절에 성전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오늘날 교회가 이래요. 성전인데 거기 주님이 안 계셔. 근데 주님이 계신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 우리 교회 성가대 너무너무 멋지고, 우리 교회 뭐 피아노는 뭐고, 우리 교회 막 이렇게 막 있죠. 막 우리 교회의 건물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착각인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성전이 돼야지. 내가 성전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느끼고, 예, 주님이 나와 말 걸어 오시느냐. 성령님께서 때때로 나를 불러주시고, 때때로 말씀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예, 그거죠. 예, 그거예요. 그러면은,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나는
성전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걸 모르느냐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도 안 걸어오시고 왜 요새는 감동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 함께 하시고 그런다는 걸 느낄 때에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22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엉뚱한 데 가서 성전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성전인 거. 예루살렘에도 성전은 안 보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어디 성전에 이렇게 집 지어놓고 화려하게 꾸며놓고 거기에 좌정하고 앉아 계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제 그 빛 가운데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노래죠.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빛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그런 찬양이 있죠. 그래서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옛날에 그 성곽이 그랬죠. 밤에는 닫고 낮에는 열어두고 이랬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밤낮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짓되게 사나 더럽게 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사나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날마다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나. 그래서 내가 정말 천국의 보석과 같은 존재인가. 여기서 막 보석 있죠. 우리는 여기 보면은 그래요. 보석이 있는데 어떤 보석은 벽옥이고 어떤 보석은 남보석이고 어떤 보석은 녹보석이고 홍만호고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녹보석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홍보석 같은 사람, 성도가 다 똑같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근데 큰 교회 권사회를 가면은요, 그냥 권사 모임만 귀걸이를 달고 그냥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이러고 오시면 그 사람이 녹보석, 홍보석 그러냐 이거죠. 그게 아니에요. 정말 거룩하냐?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처럼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은 교인다운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예요. 교회가 막 멋있고 막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 속에 성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교인이 얼마나 있나, 그 사람이 얼마나 존경받는 크리스천인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고 싶어.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워. 그래서 말도 안 했는데, 장로님이세요? 말도 안 했는데 교회 다니시죠? 누가 그냥 정구자 집사님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눈을 이렇게 들여서 내가 집사 같지 않냐?
그래야지 돼. 예. 그죠? 예. 그러니까는 내가 무엇처럼 보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항상 내가 정말 아무리 정말 누더기를 걸쳐도 누군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 이렇게 전도지 돌리려고 그랬다가 신앙생활 하시죠? 이렇게 하면은 아, 내가 신앙인처럼 보이는구나. 그러면은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무슨 예루살렘이 뭐 밑에는 유리바다고 뭐 위에는 막 무슨 보석이고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여기 이 제사장의 가슴에 12보석을 갖고 이 지파를 위해서 제단에서 뭐 했어요? 중보의 제사를 드려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보석과 같은 이 여러분이 주님의 가슴에 있냐 이거죠. 주님이 중요한 거, 주님이 우리 딸, 우리 아들, 이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냐 이거죠. 보석 같은 존재로 알아주냐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계시록 읽으면서 보석 이름이 외우려고 그런다든지 무슨 스타디온이 몇 미터고 뭐 이런 거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 주님의 보석 같은 그러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나, 예, 그 꿈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장 남아서요. 다음 주에 예, 21장에서 우리가 나는 주님의 귀한 보석처럼 살아야지 이러한 결단을 가지셔야 돼. 나는 존귀한 보석이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더러운 말도 하지 않고 나는 음흉한 생각도 갖지 않고 나는 정말 세상과 겨누고 세상과 경쟁하고 세상 거 가지려고 탐도 안 내고 나는 정말 예, 주님의 백성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